요한복음에는 과거에 불행하게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게 살게 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남편이 5이 있었던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또 두 번째 여인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던 그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밖에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개 끌듯이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손에는 돌을 들고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게 되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범인들이 막 덮어쓰고 얼굴을, 고개를 숙이고 수갑에 채워가지고 끌려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또 마찬가지로 간음 현장에서 잡히게 된,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전 앞에, 군중 앞에 와서, 그리고 인민재판과 같은 그런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모세 율법인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은, 조금만 자세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여자만 잡혀온 것이지? 그 남자는 그러면 어디 간 것이지?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가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음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6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함이르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시도하지만 늘 번번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일을 작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땅에 뭔가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간음 현장에 잡아온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빨리 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뭘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땅에 글만 쓰고 있으니까 7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세 번역에는 잘 번역했어요. 다그쳐 물으니. 계속 다그쳐 묻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다 같이 오늘 요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쭈그리고 앉으셔서 또다시 그 땅에다가 글씨를 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주님의 그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그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또 예수님은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 인간은 행동으로 지은 사회적인 죄도 있고 우리 마음의 자연법 어긴 그런 죄도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 사랑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압도하는 그 분위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은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떻게 해요?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른으로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곳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특별히 등장한 서기관은 누구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 선생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이 여인을 살리고 있는 것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장면 가운데 두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 보지 않으세요? 한 영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영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살리는 영이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죽이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두 영이 역사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죠? 얼마나 곳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정계는 물론이고 곳곳마다 지금 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지 않으세요? 그죠? 막 노사간에도 모든 곳곳마다 지금 돌들을 지금 서로 던지게 되고, 심지어 교계까지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교회들마저도 서로 소송하고 돌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돌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크게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죠.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고발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어큐저예요. 마귀는 늘 고발하고, 동방의 의인 욥을 고발하고, 늘 정죄하고. 그래서 그 마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무슨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너같이 죄를 뻔뻔하게 짓고 무슨 또 교회 나가서 찬송하냐? 죽어버리지. 죽어.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너 죽어버리라고,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고, 너 인생은 끝났다고 늘 우리에게 고소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기예요. 저에게도 와서 유혹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자꾸 정죄하는 영이 바로, 그게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야.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 당연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신사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동영상으로 다 담아가지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씩 스크린을 비춰준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와 도망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좀 고상하게 내 죄를 윤리적으로 덮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100% 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절대로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남의 죄가 커 보이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교회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 이름이 신의인이었습니다. 제가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항상 보면 사회를 보면 문제가, 야, 이 사회가 썩었어. 교회가 문제가 많아. 늘 보면 이 문제만 보이고, 늘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늘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고. 제가 대구 주암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그동안 사회가 썩은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썩었더라고요.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문제 많은 건 내가 문제가 많은 것을 그때 보게 되고,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돌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눈물이 나는 것은 내 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전에 아내의 죄만 보이고 남편의 죄만 보였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또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서 한 3일간 금식하면서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선지자 요나도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다 같이 내 탓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예배 후에 이제 함께 교인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서로 환담을 하는 가운데 한 평신도 지도자가 얘기하나,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예요? 우리 교인인 가운데, 우리 교회 지도자 가운데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래서 교인에게 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군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권면해서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징계해야지요. 그렇지만 또 그 성경에 잘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도 또 징계해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죽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영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100% 악한 마귀의 역사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오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면 다들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내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배 밑에 앉아 있고 제 옆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고 그 옆에 아마 중학교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 남자애가 예배 처음부터 조는 거야. 계속 조르고 찬송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 그죠?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애를 툭툭 치고 막 눈으로 찌르고 막 야단치고 애가 또 깼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축복이잖아, 그죠? 그죠?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살살 간지림에 깨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너무 그렇게 막 거칠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러다가 얘가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크면 교회 상처받았다 그러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마음에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해서 뭔가 바뀌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낼 만하니까 화내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화낸다고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오늘 다 잘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늘 불안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고, 나 회사 가면, 직장 가면 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 정말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 가르쳐 드려요? 이거 30년 동안 배운 건데 이거.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하면 돼요. 그거 뭐냐?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손에 있는 돌도 있지만 요즘 더 무서운 돌이 바로 입에 있는 돌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맞는 것은 따끔하게 아프고 한 번 끝날지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돌에 맞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러분이 그 상처를 경험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 뉴스에서 본 것인데요, 아직도 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어느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얘들이 싸우는 거야. 심하게 싸워서 엄마가 큰애를 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너는 공부도 동생만큼 공부도 하지 못하는 게 왜 동생하고 싸워? 그렇게 야단을 치게 된 거예요. 따끔하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큰 딸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그 유서에 어머니, 동생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이 싸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한 말인데 뭘 그걸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졌지만 그 연못에 놀고 있는 개구리가 맞으면 죽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언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알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도 모이면 남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문제점 돌들을 서로 나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 아직도 들려있는 돌이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입에도 아직도 돌들이 많이 자갈들이 입에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신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신음하고,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막히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준 귀한 자녀들 절대로 잔소리하고 화내지 말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죽이는 영이 다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